자, 오늘은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셨습니다. 그 굶주림 가운데 사단에게 시험을 받은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모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광야에서 이 일을 겪으셨는데 40일 동안 혼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아주 자세하고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호기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말하신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러한 시험을 받았는데 너희도 나를 본받아 그 시험을 이겨내라 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는가? 사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됐던 천사의 타락이 바로 그게 마귀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창조하신 분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시험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시험 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또 누구도 시험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감히 누가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시험하시면 반대로 하나님이 시험하겠죠. 자, 오늘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린 먼저 그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감히 마귀에게 시험할 수 없는 분인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할 만한 존재가 되셨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하면 마귀가 예수님을 만만히 보고 다가온 거예요. 시험을 할 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안에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 시험당하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실 필요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음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가 바라볼 때도 예수님은 시험 당할 만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시험 받으실 자리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시험을 당하셨느냐,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라고 말해요. 마귀를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하는 자. 그 마귀의 별명이
시험하는 자예요. 마귀가 주는 일이 바로 시험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시험했어요. 인간을 시험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에 넘어갔어요.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훌륭한 왕이지만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눈빛 앞에서 주님을 부인해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도 흔들리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마귀는 알기에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결코 만만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갈고 닦아왔던 그 시험의 기술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요. 자, 첫째는 뭡니까? 자, 3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은 돌로 어떻게 해요?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지금 40일에 금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먹지 않았다고 하는 건 굶주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권력이 있어도 여러분 그건 배가 부른 다음이에요. 굶주리면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마귀가 시도한 건 바로 그겁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 아니면 못 살겠네. 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시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을 뺏기는 것, 내 마음을 뺏어가고 있는 것, 그걸 실은 마귀는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유혹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약한 부분이에요. 나에게 약한 부분을 통해서 시험이 와요. 쾌락에 약한 사람은 쾌락의 유혹이 옵니다. 신앙적으로 의심하는 사람은 의심함의 유혹이 와요. 물질에 약한 사람은 그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좋지 않으면 그 성격의 문제로 아픔이 오고 시험이 와요. 또 하나는 강한 부분으로 시험도 옵니다. 성격이 너무 좋아서 쾌활한 사람들이요, 실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기도 열심히 하는데요, 그 기도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분도 그 봉사함 때문에 교만함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구체적으로 떡이 있다는 거예요. 떡은 세상의 물질과도 같습니다. 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유혹의 거리가 바로 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이 나쁜 건 아닙니다. 돈이 없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시험일 수 있어요. 그걸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5절 후반절,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을까? 이스라엘 성전의 남쪽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아마 그 골짜기 위로 뛰어내리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는 시험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요. 시편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한마디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천사들을 통해서 네 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너를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라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소위 스타가 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 같은 일을 행하고 스타처럼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은 마귀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여러 가지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것저것 힘쓰지 말고 한 번에 네가 메시아인 것을 보여줘라 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귀의 시험 앞에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 내가 간절히 바라고 이루는 일들. 여러분, 마귀는 많은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말해요. 좋은 대학 가야지. 너희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지금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교회는 대학교 가서 가면 된다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건 우리뿐만 아니라 마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틈을 흔들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건 우리도 물질적인 유혹을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실은 우리가 헌금 생활하고 물질적인 손해도 감수하기 때문에 물질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나에게 시련이 와요. 그럼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내가 왜 기도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열심히 믿음 안에 살아갔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내 믿음을 헛된 믿음이었나? 내 믿음이 이것밖에는 되지 않는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십자가의 보혈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박수영 권사님이 그 암센터에 입원해 계세요. 내일 이제 대장암 수술을 받으세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열심히시고 또 얼마나 그냥 든든하신지. 그런데 막상 병원에 입원하시니까 마음이 착잡하시대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용사도요,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육체에 고통이 있으면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나의 평안함과 안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까지 지켰는데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있을까 의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고 너를 받들어 줄 거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늘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세 번째로 8절 후반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높은 산에 올라가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 한 번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준다는 겁니다. 또 다른 제안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흔들리지 않자 달콤한 제안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깨달으셔야 합니다. 몸에 좋은 약은 우리 안에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으려고 하는 수많은 제안들이 있어요. 그런데 달콤한 제안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앙의 길은 달콤할 수 없어요. 신앙의 길은 달달할 수 없어요. 믿음의 길은 때로는 아픔과 고통의 길이라는 겁니다. 천하만국의 영화와 즐거움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그 마귀의 유혹이 언제나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편안한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편안한 것과 평안한 건 달라요. 편안한 건 컴포트한 거예요. 이지한 거예요. 쉬운 길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의 평안함은 피스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은 육체적인 단어예요. 그건 그냥 쉽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평안함은 영적인 단어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살기를 다짐했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다짐했다면 우린 편안할 수 없습니다. 왜냐? 주일 아침에 우리는 편안한 걸 버리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누구는 아직도 편안한 침대에 누워있지만 우리는 편안한 게 아니라 평안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함을 원한다면 우린 예배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평안함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평안함이 내게 있어야 내가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이 물리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가지고 물리치지 않으세요. 어떤 초월적인 능력으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마귀를 치시지 않으셨어요. 분명한 의도가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왜냐? 너희들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마귀의 시험을 당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도 그 시험을 이겨내라, 우리에게 말씀해요. 자,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누구에게 이끌렸다고요?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과 함께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이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겪으신 첫 번째 일이 뭡니까? 마귀에게 어떻게 해요? 시험을 당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 이전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직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에 앞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과 함께 했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간단하게 이겼음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어떻게 해요? 시험의 자리에 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을 함께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쩔쩔매는 우리들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그 시험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론의 대가 아레이토레이는 말이에요. 자기는 매일 이렇게 기도한다 고백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나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가 하십시오. 또 이러한 고백을 이어해요.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이 항상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시험해도 이게 시험인지 아닌지, 이게 나에게 유익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세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 동일한 방법으로 물리치세요.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었으되 성경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실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마귀의 시험이 가해지자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말해요. 연약한 인간이셨지만 예수님은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셨어요. 말씀의 묵상이 그의 마음 가운데 담겨졌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시험이 와요. 여러분,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말씀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이라고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겨나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질문의 답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계시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시는 말씀 기억하시고 새벽마다 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도 이렇게 시험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종종 들려오잖아요. 아유, 어떤 권사님 시험 들었다고. 아유, 누구누구는 시험 들었다고. 여러분, 시험이 들었다고 하는 것, 우리 연약한 인간으로선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1절에 주님이 뭐래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게 되었다.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시험의 자리로 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분명 시험 들어요. 제자들도 너무나 쉽게 낙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렇고요. 누구나 다 시험의 삶을 살아가요. 우리도 시험 당해요. 우리도 상처받고 마음 아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요,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요. 그 시험 당하는 자들의 고난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면 우리의 그 시험의 고난을 주님은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시험 당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인 병이 걸려서, 내가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는데 주님은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기에 우리의 시험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연약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성령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새세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아직도 수많은 유혹이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승리하셨어요.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면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신 여러분에게 주의 전에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주 안에서 늘 승리하며 복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